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만나서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아무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게 하셨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가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형편과 생활의 모든 것을 감찰하여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두루 살펴주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 또 친척,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증거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찾으셨으면 23절, 2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어요? 예, 대답하시는 분들만. 예, 저는 87년 2월 21일 날 구원을 받았고요. 예, 한국에서보다는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을 전도했고, 그 다음 부모님 구원을 받으셨고,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구원 받으셨고, 그리고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을 하던 중에 94년도에 미국에서 전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얼마간 또 생활하다가 또 프랑스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는 퇴임을 이제 얼마 이제 안 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죠? 이렇게 대답이 힘이 없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처음 깨달은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그걸 이제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담배를 피울 이유가 없고 술을 마실 이유가 없겠구나 해서 구원받은 날 저녁부터 해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보통 집회 말씀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다면은 너무 늦게 끝났죠. 그래서 하도 배가 고파서 저를 인도하신 분에게 뭘 좀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마침 그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내가 담배를 필 이유가 없고 술을 마실 이유가 없겠구나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웨이터한테 담배를 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찾으러 오시라고 잘 보관을 해두겠다고. 지금까지 안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내 가족도 또 일가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고 거의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생활하던 중에 거기서 전도인이 돼가지고 또 한인들, 교포들 전도하고 또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할 때는 자동차 한 대를 샀는데 하여튼 뭐 상담이 있든 말씀을 듣겠다고만 하면 미국에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샀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10만 킬로가 넘었었어요. 여기 1년도 안 됐는데 10만 킬로 달려보신 분 계세요?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예, 하여튼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참 이제 뭐 어디 장소, 시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한두 시간 가는 걸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가야 되고 뭐 피곤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말씀들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뭐 5-6시간 가는 건 바로 옆 동네 가는 건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뭐 한두 시간을 굉장히 멀게 생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지방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방이라는 걸 전도인 되고 나서 처음 가봤어요. 거기가 충청남도 서산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전혀 급한 게 없어요. 뭐 진짜 세워라 내워라. 뭐 그때만 해도 서산이 아주 깡촌이었어요. 지금은 뭐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뭐 그랬지만, 그때는 이정표도 참 불확실하고, 그래서 어디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한다 그러면 가면서 이렇게 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뚝이 있고 뭐 전봇대가 몇 개가 있고 지붕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 그러던 때였어요. 다음에 찾아가려고 하면 이제 그런 걸 참고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데 도대체가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봇대가 옮겨졌어요. 참 그런 때였으니까요.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으로 다 찾아가니까. 그러다가 전라남도 나주를 가게 됐어요. 참 극과 극으로만 갔어요. 오리지널 양반 동네에서, 그 또 전라남도 나주는 얼마나 급한지 말도 하기도 전에 가고 있어요. 참 대단들 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 안에도 참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강하구나. 그래서 얼마나 급한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프랑스를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정말 신을 찾고자 했고,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쪽에서 찾아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는 집을 떠난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았지만 결국 방탕하게 됐잖아요. 친구들 다 떠났고 그제서야 집을 생각하게 됐고 아버지를 찾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던 중에 아버지가 먼저 보고 이제 반가이 맞아주셨잖아요.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탕자처럼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던 사람은 글쎄요,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특별히 이 믿는다는 세계 안에 거짓이 많고 어떤 위선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참된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죠. 아마 신앙생활을 하실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그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또 평생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평생 감사하고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섬기고 또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때 당시는 누가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모임은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전도가 이렇게 잘 됐어요. 부모님은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일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에게 큰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서부터 교회당 다니는 친구는 절대 사귀지 말라고 아주 귀가 따갑도록.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얼마나 도도한지. 그때 당시의 여자는 참 지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넘치고, 진짜 그래서 여자가 지나칠 정도로 도도하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우다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가 참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전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뭐 진짜 별별 사람들 다 만나보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쩌다가 내가 이 참된 복음을 만난 것이었을까, 이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게 해가 거듭될수록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던 중에 그때 마침 제가 구원 받았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신부전증으로 약 15년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계시고,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끝나면 병원에 가서 어머님 뵙고 간호하고 거기서 자고,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병원에서 출근하고, 그런 세월이 참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누가 이 콩팥이 좋아지는 그런 약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항상 어머님이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갔던 때가 종로에 아주 유능하게 금침을 놓는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어떻게 또 그걸 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그날 금침을 100대를 맞았어요. 하여튼 뭐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콩팥을 하나 드렸죠. 어머니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이 확실한 믿음을 얻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을 찾으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일가 친척들, 뭐 동네 사람들 진짜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구원 받으셨으니까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이제 배우시라고 했죠. 나이 든 상태에서 무슨 또 운전을 배우냐고. 하여튼 배우시라고.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젠 창피해서도 이거 수입 인지를 붙일 장소가 없어서 이게 창피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고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19번째 붙으셨어요. 뭘 그렇게 놀래요? 그 붙으셨길래 이제 자동차 한 대를 사드렸죠. 부모님 사시는 동네에 약 450호 정도 이제 집이 있는데 다 전도하시라고. 그 엄청나게 진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회 때 다 차량 봉사하시고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던 중에 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뭐 다치신 걸 뭐 어떻게 해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나오시면 또 전도하세요. 차 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하셨는지 획 돌아서면서요. 너는 할 말이 그 말밖에 없냐? 아이 뭐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퇴원하셨길래 또 차를 해드렸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전도하시라고. 진짜 그 450호 다 전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전화가 오면 참 그렇죠.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서 있는 버스를 갖다 들여박았다고. 그래서 뭐 차도 뭐고 다 폐차가 되고 뭐 그냥. 또 그랬죠. 뭐 치료 잘 받으세요. 나오시면 또 전도하세요. 차 사줄 테니까. 그렇죠. 뭐 살아있는 동안이면 구원받은 사람이 뭐 뭘 하겠어요. 그렇게 전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두 분 다 먼저 가셨어요. 그렇죠. 뭘 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나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뭐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죠. 뭐가 있겠어요.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맞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뭐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제가 87년도에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구원받았다고 뭐 한때 뭐 열심히 하고 뭐 하다가 뭐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많아요.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뭐 그 사람들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세우셨고 또 그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뭐 사람 뭐 의지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육신적으로야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알바를 하든지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뭐 공부를 하든지 그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해야 할 일들이겠죠. 뭐 학생이니까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졸업하면 뭐 일을 해야 되겠고 뭐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신앙적으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헌금을 하든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뭐 돌아보는 일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고 계시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갈릴리 호수, 마리 호수죠. 가서 보니까 바다 같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일 참 거친 일 몇십 년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물고기 잡는 일에 몇십 년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의지가 되고 그랬겠죠. 예, 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일을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뭐 나를 잘 챙겨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주님께. 내가 주님께로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러잖아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하듯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마음 다 빼앗기고 칭찬해주면 좋아서 아니면 흉을 본다든지 손가락질하면 또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그건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 하듯 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완전히 무너지게 하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무너지게 하신다고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까 몰라요. 죽게 하듯 하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주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전도인을 위해서 삽니까? 뭐 임원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잘 챙겨주고 늘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니까 뭐 합니까? 아니에요. 혼자선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고 거기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푯대 말씀 세우시잖아요. 푯대 말씀. 진정한 푯대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마음에서 주님만 딱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점점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기는 뭐 대답하면 맞아 죽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한다면 지금처럼 하듯이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하듯 한다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뭐 사장님 계시겠죠? 회장님도 계시고 대충 하지 않죠? 아주 꼼꼼하게 하죠. 주님께 하듯 한다 그러면 아주 꼼꼼하게 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죠. 뭐 흉내내는 식으로 하지는 않죠.
또 하다 말다 해요? 아니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예. 사람이 뭐 칭찬해 준다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뭐 하다 말다 해요? 무슨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서 하겠어요? 죽게 하듯 한다면? 예.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저도 예전에 사장님을 모셔봤던 적도 있고 회장님을 모셔봤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해군 제독을 모셔봤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을 모시는 것도 대충 하질 않아요. 항상 긴장 상태고 항상 대기 상태고.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 하듯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헌신할 거예요. 헌신. 그렇게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사람에게 보여주는 듯 그렇게 하진 않죠.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셨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인이 알아주면 좋아가지고 기뻐서, 전도인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또 서운해서,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봉사하는 임원들이 잘 챙겨주고 뭐 그러면 자기가 뭐 대우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임원들이 어떻게 해서 또 좀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 것 같으면 잘 안 챙겨주는 것 같아서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고. 그러죠? 모임에 참석하는 게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활 속에 계속 은혜 안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노래하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는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100명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참 어렵죠. 100명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유럽에 가서 전도하면서 1명 구원받았다 그러면 1000명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 선진국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도 높고 콧대가 높아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 그 별것도 아닌 나라에서 뭐 눈도 보일 듯 말 듯 한 사람이 와서 뭐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런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비밀.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 내가 뭐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최고로 알아줘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든지 집회 말씀을 들은 이 미국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당신 그 시카고 무디 바이블 나왔느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워한다고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그리스도인들인데 뭐 담대하죠, 당당하죠, 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할 때는 도와주면서 선교하면 또 잘 돼요. 그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런데 선진국 국민들에게 선교를 하려면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이제 갖춰 놓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이제 해야 하는데요. 뭐 어찌 됐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할 때는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뭉치고 뭐 힘을 뭉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뭐 이런, 아까도 보니까 구호 많이 외치시던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뭐 해봅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항상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쓰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죽게 하듯.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막 구원받은 사람이 뭐 뭉쳐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한데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뭐 사람들끼리 뭉쳐서 뭘 해보겠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할 때도 항상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생애를 드리고 바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환경이 어렵고 뭐 사람들이 뭐 선진국 사람들이고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선진국 선교를 할 때는요, 언어가 돼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뭔가 갖춰져야 시작이 돼요. 어렵다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갖추면 역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쓰십니다. 반드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다. 이 부분이 마음에 새겨져셔야 될 것 같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죽게 하듯 한다. 죽게 하듯. 자,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각각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괜히 그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은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원하시잖아요. 항상 중심을 보시고 그러죠. 이게 중심이 합당치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러죠. 그걸 정리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교회 주인이 뭐 전도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합당치 않은 것은 드러내시고 또 정리하시고 세워 가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한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요, 이 교회당이 난민촌에 있었어요. 난민촌.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난민촌이 어떤 곳인지. 과거에 프랑스가 정복했던 여러 지역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죠. 1차 정착촌이 있어요. 거기서 3개월을 지내게 하면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교회당이 창고였는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교회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난민촌. 프랑스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 거기서 뭘 전도를 하겠어요. 어쨌든 교회당이 난민촌에 있으니까 그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뭐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우니까요 문을 다 잠궈놓고 생활하더라고. 자기네들끼리만 문 다 열어놓고 뭘 훔쳐가든지 말든지 뭐 있어야 훔쳐가죠. 문 다 열어놓고 전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프랑스 온 것도 아니고 전도하라고 왔는데 문을 꽁꽁 잠궈놓고 뭘 전도를 해요. 문 활짝 다 열어놓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물건도 훔쳐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식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난민들 찾아다니면서 그 김밥을 전해주면서,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김밥 장사인 줄 알더라고요. 예. 돈을 얼마냐고 돈을 내밀고 그러더라고요. 예. 돈 안 받고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사라졌어요. 보니까 3개월만 사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뭐 교회당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진짜 문 열어놓으니까 뭐 지나가다가 쓱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 버리고 막 그래요. 예. 그래도 어쨌든 그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3개월 후에 떠나더라도 어쨌든. 예. 그래서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은 참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막 예, 같이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또 배치돼서 또 옮겨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프랑스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거기가. 난민촌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프랑스는 파업이 많아요. 예. 그럼 뭐 1시간씩 1시간 반씩 교회당까지 걸어가야 돼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뭔 전도를 하겠냐 싶어가지고요. 파리 시내로 이제 옮겨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거지 같은 창고 개조해가지고 교회당으로 쓰는데 그것도 한 달 월세가 1,500유로예요. 제가 갔을 때가 1유로에 1,950원이었어요. 아, 그러니 한 달 월세가 300만 원, 300만 원 한국 돈으로. 거지 같은 곳인데. 아, 참 물가는 왜 그렇게 비싼지.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시내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가다 보니까요.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개신교한테는 장소를 안 줘요. 예, 종교 자유는 있는데 개신교한테는 장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을 걸쳐서 장소를 이제 얻었어요. 야, 그런데 이 계약을 하기까지도요. 얼마나 참 까다롭고 계약하는 것까지도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돼요. 뭐 그건 뭐 나라가 그렇고 그 나라의 어떤 뭐 종교적 특성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함께 구원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 가서 보니까 한 20여 명 돼요. 채 30명도 안 되고. 그래서 전도하러 왔으니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전도를 하자고. 우리가 그때도 이 말씀 봤었어요. 죽게 하듯 한다면 주님이 길을 여시고 역사를 하실 거라고. 뭐 우리가 뭘 하겠냐고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서는 난민이 3개월 있다가 가고 3개월 있다가 가고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근처에도 오지 않고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고. 파리 시내로 옮기자고. 그러니까 뭐 월세가요 얼마나 비싼지. 보통 월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두를 못 내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몇 명 안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감당을 못 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한국의 후원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이게 버티고 있지. 아유, 이거 파리 시내는 뭐 생각도 못 한다고.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하실 테니까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것이 이제 파리 시내로 옮기려면 거기 한 달 월세, 관리비 이게 뭐 2배, 3배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 말씀 끝나고 점심 식사를 이제 했는데 젊은 부부가 점심 다 먹고 나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일어서더니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파리 시내로 이렇게 옮겨가면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헌금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다 모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알아맞히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고 자기는 그렇게 헌금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세요. 가세요. 그랬어요. 가시라고 그랬죠. 헌금할 생각이 없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파리 시내에 집이 3채가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얼마 지나서 또 좀 나이 드신 한 부부가 자기네도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파리 시내에다 건물을 얻으면 그 감당 못하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도 없고 저희도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수천 명 모아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있던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막 위축이 되고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느냐고. 저도 방법은 없었어요. 어찌됐건 파리 시내로 장소를 얻었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제 직접. 그래서 이제 불어로 쓰고, 거기 또 중국 사람도 사니까 중국어로도 쓰고, 또 영어로도 쓰고, 한국말로도 쓰고, 아주 글로벌하지요. 하면 되죠. 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전단지를 이제 사람 다니는 곳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건물에다가 뭘 붙이면 불법이에요. 벌금을 내야 돼요.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알릴 방법이 없어요. 전단지를 그렇게 아주 다국어로 다 써놓고 여러 장 만들어 놓고요. 건물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 붙여요. 근데 관리인이 보고 그걸 떼고 이제 사람 잡으면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관리인 없을 때 붙여놓고 도망가고, 멀리서 보면 관리인이 와서 또 떼가고 찢어버려요. 그럼 없는 사이에 가서 또 붙여놓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중국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 집회를 하던 때인데 수요일이었어요. 집회를 한다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수요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 집회 말씀을 듣고 끝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공산회라고 해서요. 예, 중국 사람들인데 프랑스에 이민 온 지 보통 20년, 30년 된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을 20명을 모시고 왔어요. 예, 그 공산회라고 그래요. 공산회. 그러니까 집회를 다시 했죠. 예, 그분들이 거의 구원을 받았어요. 예, 구원을 받고 났는데 집회 끝나고 났는데요. 수표로 헌금을 해주셨는데 뭐 2,000유로, 5,000유로 이렇게.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2,000유로면 400만 원이에요. 5,000유로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1유로에 2,000원이면 5,000유로면 얼마예요?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야, 참. 그래서 한 방에 재정이 해결돼서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알고 지냈던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가 되고,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게 우리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예. 되는 겁니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게 하듯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냐? 한 번은 독일에서 학예 수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인들이 하루 먼저 가서 학예 수양회를 위한 세팅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 파리 교회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버스를 이제 예약을 했어요. 거기는 보통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한국처럼 뭐 하루에 뚝딱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에 이 전도 대상자들하고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아침에 봉사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전도 대상자들하고 형제자매 다 모였는데 버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버스가 문제가 생겨서 못 오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알아맞히시면. 예?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버스가 없으면 자가용으로. 봉사회장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낙심이 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돌아가라고 하겠느냐고. 아는 사람, 친구들, 뭐 이웃들 다 동원해서 차를 빌려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는 유럽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유럽은 하루아침에 뚝딱 안 돼요. 전부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봉사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해놓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죠. 그냥 뭐. 그러고도 저도 걱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 이웃들을 통해서
그 승용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밤늦게 왔죠. 하계 수양회가 잘 치러졌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전도도 잘 됐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제 하계 수양회 끝나고 다 정리정돈 하고 이제 저녁 때쯤에 돌아가려면 독일에서 프랑스를 가려면 중간에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통과해야 되는데 유럽 연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검문하고 이런 건 없어요. 국경은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벨기에 그 국경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큰 버스들이나 큰 트레일러 같은 게 이 길 양편에 쫙 서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승용차만 다 통과시켰어요. 예. 버스 가지고 왔으면 못 돌아가는 거였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테러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갔으면 거기에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뭐 학생들, 뭐 이게 다 다양한데 꼼짝없이 묶이게 됐던 거죠. 승용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 순적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 우리는 당장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주님께 죽게 하듯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예. 우리 생각대로 뭐 이끌어 가시고 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께 하듯 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상급과 영광은 주님이 또 주시는 거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죽게 하듯 했으니까 주님께 받는 걸 기대하죠. 뭐 사람에게 받을 걸 기대하겠어요? 예. 그런데 마음에 서운한 감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건 그 죽게 하듯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듯 했으니까 사람에게 뭔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보죠.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냥 옹졸하게 사람에게 뭐 기대하고 받을 것처럼 아니죠.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것은 상을 다 받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는 받을 게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죽게 하듯 한다. 죽게 하듯. 그러면 신앙에 이 외식하는 게 없어요. 겉으로 꾸미는 게 없다고요. 신앙생활은 실제잖아요. 실제. 사람들이 뭐 알아주든지 말든지 뭐 그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또 갚아주시잖아요. 뭐 천국에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갚아주시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선교할 때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하만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아주 유다인들 다 멸절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 했고 듣는 중에 암살 사건에서 모면당한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 맞아, 그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지. 근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걸 알려주어서 피하게 됐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상급을 줬냐? 그러니까 어떤 상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없는데요. 그 왜 상을 안 줬냐? 지금이라도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바깥에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들 멸절할 계획을 왕에게 가져오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아 바깥에 하만이 있는데요. 아 그래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왕 앞에 하만이 앉았잖아요. 왕이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착각은? 착각은 자유죠. 거기서 자유가 나왔나 봐요. 착각은 자유라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요 왕관을 씌워주시고요 왕복을 입혀주시고요 왕이 타는 말 위에 태워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요 그 앞에 다 부복하시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거 다 얘기했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왕의 명령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 앞에 다 절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하만이 자기 입에 들어가서 끙끙 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갚아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뭐 사람이 뭐 안 알아준다고 해서 뭐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뭐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주님이 또 주시는 거고. 죽게 하듯 한다. 모르드게가 그 큰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왜 상을 안 주지? 뭐 그랬습니까? 뭐 원망 불평 안 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 했어요. 그걸로 끝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갚아주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갚아주시고요.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요. 제가 서산에 있을 때요. 서산에 있을 때 AB 방조제가 있어요. A 방조제, B 방조제가 있었어요. 고 정주영 회장께서 살아계실 때 이 바다를 양쪽에서 이렇게 물막이 공사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가서 보니까
바다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만들고, 지금은 거기서 이제 벼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 물막이 공사를 이렇게 뚝을 쌓아가는데, 쌓아가면 쌓아져 갈수록 이 물살이 아주 센 거죠. 큰 바위 덩어리를 쏟아 부어가면서 이 마무리 연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좁혀질수록 이 물살이 세니까요.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이 돌 덩어리도 단양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현장을 방문해 보면서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마무리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10만 톤급 폐유조선을 사다가 그 유조선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연결 공사를 해야 되는 그 바로 앞에다 그냥 깔아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트럭들에서 이 어마어마한 그 바위 덩어리들 쏟아 부어서 이 마무리 연결 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는 그 연결 지점에 조그마한 기념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념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고 정조영 회장의 철학에 담긴 글을 본인이 직접 썼다고 그래요. 정조영 회장께서. 가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길도 없지만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간다. 그런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인생 철학. 가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길도 없지만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간다.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안 되는 게. 그게 그분 철학이었어요. 아주 유명하죠.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맨날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어려워요, 뭐 언제 하겠어요? 언제 해봐요? 아이고 이건 이래서 어렵고요, 저건 저래서 힘들고요. 그 사람은 항상 신앙 상태가 그 상태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죽게 하듯 한다라는 건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도.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해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러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면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시니까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그동안 주님을 그렇게 배웠어요.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원래 프랑스 선교는요, 다른 분이 가도록 이렇게 발령이 났었어요. 그 불어 불문학과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시는 걸로 이렇게 발령이 났었죠. 그래서 송별식을 해줬죠. 선물도 사주고 열심히 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프랑스로 가야 되겠다고.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래서 아니 프랑스로 가기로 한 발령받은 전도인이 있는데 놀랬죠. 그래도 아니오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라는 것만 배웠어요. 네. 네 했죠. 뭐. 그냥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가 많았어요. 항상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촌이에요. 제가 영어는 할 줄 알아도 거긴 불어잖아요. 불어. 까짓 거 불어버려야지 그냥 뭐. 그 선진국은 갖춰놓고 해야 전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다시 시작하지 뭐. 그래서 이제 언어를 이제 배우고 언어 배우면서 이제 프랑스와 유럽의 나라들의 역사라든지 그들의 종교라든지 그들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배우고 선진국 사람들은요 자부심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해서 통역을 통해서는 절대 상담 안 해요. 내 이야기를 왜 이 사람이 알아야 되냐고 그래요. 직접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갖추고 하려고 하는데 어디나 다 이 사단 마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가 또 항상 있죠. 15개 교단이 반대하고 드러났었어요. 선진국 선교는 그날의 개신교단에 이제 등록, 가입을 해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서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15개 교단이 그 가입해 주지 말라고 아주 반대하고 일어섰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4년간 종교 재판이 있었어요. 프랑스는 종교 재판이 있어요. 누가 어느 한 가지를 이렇게 소송을 걸면 3자 대면, 4자 대면을 해서 종교 재판을 해요. 성경책 없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돼요. 나도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한테 질문할 수 있고 이렇게. 그게 거의 4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한국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프랑스 그 개신교단의 나니아모 회장하고 앙뚜안 목사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한국을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예 수양에 다 말씀 듣게 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도 다 보여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분들이니까 프랑스식 음식을 대접해 줘야 되겠다 해서요.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그 강남에 한 40분 정도 가면 프랑스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그 두 분이 뒷좌석에 타고 이제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한 40분이면 도착하는데 거의 2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지루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이 이게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간증을 할 테니까 통역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완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목회 생활 하셨던 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이걸 이 두 사람이 뒷좌석에서 듣다가 그 다니아모라는 회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이완 목사라는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자기가 16살 때 영국 선교사가 프랑스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들은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때 16살 때 그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주 대화가 잘 됐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서 그 FEF 교단에 이제 개신교단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FEF 교단 위에 큰 F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못된 사람들이 그 큰 F 교단에다가 또 투서를 했어요. 그 큰 F 교단은 정부가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종교 재판 아주 그냥 아주 실컷 해봤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단에 가입이 되고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 가입돼 있는 어느 나라든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박수 안 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입되고 난 다음에 그 반대했던 교회 교단들에다가 그 가입된 문서를 다 보내줬어요. 대한민국하고는 달라요.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할 때 어느 교회를 비방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 법적 소송이 걸려요. 유럽은 말 함부로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고 유럽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장소를 얻게 되기가 쉬워졌고, 캐톨릭 국가들이잖아요. 다 개신교한테는 장소를 안 주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뭐 조금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뭐 곤란한 일 만난다고 해서 막 힘들고 막 쪼그라들고 뭐 걱정하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해야 할 것 당연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하던 중에 제가 몇 번 쓰러졌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 곳이 왔는가 보다. 이제 콩팥 하나로 이제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 곳이 왔나 보다. 그래서 그때로 전도인 생활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참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그것도 이거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죠. 뭘 하겠어요. 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예. 바른 건 바른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주님 섬기고 복음에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고 영원한 상급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것이고, 그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섬김이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23절 24절 외우기가 쉬워요. 23절은 무마주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마주사. 그다음 24절은 이유주노,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유주노 무마주사. 다 외우셨죠? 뭐 어렵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했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받는 걸 기대해요. 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어도 몰라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오해받을 때도 있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죽게 하듯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랬니 저랬니 할 필요도 없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아픔을 겪었던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것도 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겪는 거예요. 편안하게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별별 사람 다 만나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마음 두는 거 아니에요. 마음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뭐 침뱉음 당하시고 뭐 그러죠. 손가락질 받으시고 뭐 그러셨는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꽤 오래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를 이제 가는데요. 그 장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약 한 100에서 150m 정도 돼요. 근데 양쪽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가운데는 자갈길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문득 가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한 장소를 내가 가는데 내가 이거 편안하게 아스팔트 길로 가는 게 이게 맞지 않겠다 싶어서요.
그 자갈길을 무릎으로 기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이 저곳에 가서 순교를 당했지. 예. 나도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예? 참 많은 그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죽게 하듯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프랑스 선교할 때 그 클락 케이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길기수 선교사.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18년 선교하고 이제 본국에 가서 있을 때 어떻게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직접 그 사시는 곳을 제가 찾아가서 뵀었어요. 그분은 원래 네팔 선교를 위해서 4년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 십자군 선교 회장이었던 놀만그락 박사가 한국을 이제 다녀가고 나서 6.25 전쟁 끝나고 다녀가고 나서 그 클락 케이시 선교사에게 당신 네팔 가지 말고 저기 전쟁을 겪고 나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래서 4년 동안 자기는 네팔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한국을 가라 하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됐대요. 그래도 그게 빈말이 아니고 뭔가 마음에 울리는 그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던 거예요. 한국을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5년 동안 시장통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셨대요. 이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듣고,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서 5년 후에 한국말로 선교를 했어요. 18년간 선교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프랑스에 선교사로 왔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끌어안고 얼마나 우시는지. 예. 그분 집에 보니까는 한 20호 정도 사이즈 되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옛날 깡촌 그림이에요. 산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뭐 지게꾼이 지게를 지고 있고 이런 거. 자기는 한국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나누고 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 외에. 그래도 얼마 전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절대 물러서면 안 되죠.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 소록도를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록도를 꽤 오래전에 그 고흥교회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그 소록도에서 근무하던 형제님 덕분에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2번은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저주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정상인이 다가가서 막 악수해주고 껴안아주면 뭐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간호사들을 모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두 여자가 지원을 했어요. 32살, 34살. 40년 봉사했어요. 72살, 74살.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우리 정부가 알고 시집도 안 가고 평생을 봉사한 그들에게 대한민국 이름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요. 오스트리아 가서 찾다가 한 여자만 찾았어요. 마리안느라고 하는. 그래서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봉사를 해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상 안 받았어요.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식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 여자분을 초청했죠. 그분들은 아무 보상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봉사하고 갔어요. 말없이. 우리가 죽게 하도 충성스럽게 해놓고도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리하고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죽게 하듯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충성되이 싸우고 사단의 괴기를 물리치고 이기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죽게 하듯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일에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